오늘 회복의 삶 5번째 회복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러니까 1년에 그 어머니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 받으려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세 본문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증언되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그렇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뭐 분위기를 대충 아시겠죠. 아이들 데리고 오고 뭐 복잡하고요, 막 무질서하고 막 하여튼 막 시장처럼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아무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짖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 화내는 거 잘 못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는 제자들을 향하여 화를 내시고 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그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일련의 무리들을 향하여 꾸짖었을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도 모름지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근데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수반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근데 이게 수반이 되는데, 여러분, 그냥 한 집회 장소에 가서 한 동네에 들어가면은 뭐 그렇게 병든 자 한 명만 올까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다 모두를 낫게 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반복이 되니까 자연히 예수님은 피곤하실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참 신인과 동시에 참 인간이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풍랑이는 그런,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 여러분, 어디에서? 고물 뒤편 쪽에 주무셨는데 제자들은 죽으라고 물을 퍼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셨다. 얼마나 피곤하셨는가 아시죠? 이걸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막 일련의 무질서한 그 여자들, 이런 분들, 아이들 막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었어요. 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분명히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는 사람이. 여러분, 그 집회 장소 이런 데 가보셨죠? 부흥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집회를 그렇게 하는, 인도하는 목사님이, 자, 이제 교회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은 제가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만 나가는 거 봤습니까? 보통 한 몇 명쯤 나가던가요? 많이 나가요. 우리 그때 그 세계로 교회 가봤지 않습니까? 장경동 목사님 할 때 우리 교회 교우들 같이, 이제 우리 교회 교우들도 막 앞에 나갔어요. 그렇게 큰 홀에,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장경동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뭐 기도 길게도 안 해. 찌어다 막 하면 한 사람씩 넘어지고 막 야단법석. 자,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머니의 손에 잡혀있는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나가서 축복기도 안수 받으려고 나오는 무리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교통정리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또한 그 당시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조금 순위에서 밀려 있었어요. 말하자면은 멸시와 천시의 대상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손에 이끌려왔던 어린아이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시대의 관습이었고 보편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이게 좋지 않게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지금 아니면은 이 예수님을 어쩌면 못 만날 수도 있다. 지금 아니면. 여인들의 마음에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인산이를 이루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안수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결단코 이 순간을 어떻게 그냥 지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제자들 눈에는요, 아비 규환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통정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제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뭐라 해서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른 데로 좀 쉬시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모습,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 했다?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그분에게는 소중한 존재였던 겁니다. 비록 그 시대의 관습상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에 당겨였던 여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함부로 여겨질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누구의 눈에는요, 예수님의 눈에는 소중한 존재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막았다? 제자들이 막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내어 분노하여 제자들을 질타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다가오는 자들,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든지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요,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 삭개오의 스토리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온 목적은, 내가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 받으려고 나오는, 그렇게 축복기도 받으려고 나오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모습은요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자들이 막았던 거예요. 내가 쓰러지더라도, 내가 피곤하여 넘어질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혹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떠하신 줄 아시죠? 현장에서 간음하여 잡힌 여인을 여러분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문둥병 10명의 문둥병자가 다가오는데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 주님께서는요 함부로 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고통과 여러분 절망과 그런 어둠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모든 자들을 어디로 끌고 나오기를 원하셨죠? 빛 가운데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감사함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고자 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기뻐, 너무 감사해, 새들처럼 날아갈 것 같은 내 몸이야.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인생의 무거운, 일평생 동안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들은요 적어도 예수님 안에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은 진리를 발견한,
예수님 안에서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 장래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 비전과 꿈을 여러분 발견한 사람들이 아이들의 손을 이끌어서라도 억지로도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믿음의 귀한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 마치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길, 소망과 비전을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교회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사 우리의 닫혀진 것들이 열리며 기쁨 가운데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여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좀 무겁고 힘든 내 몸과 마음, 영혼일지라도 돌아갈 때 여러분의 발걸음은 정말 새털같이 가벼운 한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마신 그런 놀라운 변화된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8절, 29절, 30절 말씀 세 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여러분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8절. 자, 교회 여러분, 28절 말씀 한 절을 딱 보면서 느낌이 어떠합니까? 이 말씀이 느낌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느낌이 어떤가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쁜가요? 좋은가요?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틀림없이 뭔가 트릭을 딱 숨기고 내한테 물었을 거야. 이때는 대답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전체 분위기가 좋은 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은 쪽 끝부분이 전부 다 약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느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좋죠. 자, 그런데 28, 29, 30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2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느낌이 어떻습니까? 또 좋습니까? 예. 그 다음에 30절도 한번 볼까요?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좋습니까? 나쁩니까? 다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2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28, 29, 30절 여러분 다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그리고 그들이 당할 거는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 왜냐하면은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은 무슨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여러분 수식으로 뭐와 뭐가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님께서 연초에서 연말까지 주님의 여호와의 눈이 두루 살피사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사, 이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준 땅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살고 있으면 거주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어.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집 문서를 딴 데 팔아버리든지 안 그러면 집에서 쫓겨났든지 그랬던 것 같다. 그 다음에 주님의 백성,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 백성이 되고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되리라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 그러면 29절 30절을 보면은 그들이 지금 어떤 가운데 처해 있는가?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다.
지금 그들은 어떤 데 있는 거죠? 처참하고 냄새나고 추악한 곳에 있는 겁니다. 곡식이 풍성해야 하는데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사 직전에 와 있다, 이런 말이에요. 30절을 볼까요? 밭과 나무의 열매, 소송이 풍성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여러 나라들에게 다 그냥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불구하고 빚이 있다면은, 만약에 차압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고스란히 자기의 번 돈은 다 다른 사람에게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28, 29, 30절이 여러분 그래도 아직 느낌이 잘 오지 않죠?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긍정적, 맞아요, 긍정적인 거 맞아. 그렇지만 그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 그 언약이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좀 더 분명하게 말하는 게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교회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멀쩡하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전사는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때에, 아시죠? 여러분들이 좋다고 표현했던 28, 29, 30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뭐 한다고요? 기억한다.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내가 왜 그랬는가 가슴을 치는가, 절규하는가. 이를 저지를 때는 몰랐는데 저지르고 난 뒤에 그 한탄한 모습, 탄식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때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몇 살 살았죠? 930살을 살았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그들을 엄습하기 시작했고, 저주받은 그들에게 땅이 무엇과 무엇을 내기 시작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땀을 뻘뻘 흘리지 않고서는 그 밭이 온전한 채소를 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 데도 안 아픈데 요즘은 조금만 일을 해도 온통 쑤시고 아프고 결리고 매일 약 먹는 것이 흔한 하루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교회 여러분, 온 천지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실까요? 가슴 아프게 보실까요? 가슴 아프게. 주님의 마음 너무 아픈 거예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일평생 동안 무거운 짐을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달겨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목장 예배 드릴 때 어느 목장에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목자 되시는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 예배 한번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물었습니다. 자, 목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가지의 소망을 한 가지 다 얘기해 보십시오. 한 가지의 소원만을 얘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시면서 울었어요.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울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억눌려 있는 거예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두려워해요.
표현들이 다 담겨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아쉬움, 그런 거를 다 얘기해요.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교회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살아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요? 살아 계시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사촌입니까? 사돈의 팔촌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입니까?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여러분 거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격식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지금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무거운 짐 가운데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고 예배도 그냥 이렇게 드리고 있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좀 전에 여러분이 좋다라고 표현한 28, 29, 30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게 해 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너희가 지금까지 많은 여러 민족에게 빼앗겼던 그 기근과 같은 이 곡식의 이 빼앗김을 이제 하나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너희의 병든 모습, 피곤한 영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들을 내가 온전하게 세워줄게. 주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럼 이렇게 좋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뭘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몸에 여러분 장기 중에서 해독하는 공장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간. 여러분 진짜 간을 잘 보시네요. 자, 우리의 몸에 나쁜 독성 물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공장이 풀가동이 돼요. 뭐죠? 간이에요. 이 간은요,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이거를 해독해요. 그 다음에 술을 먹으면 알코올 성분을 뭐 한다고요? 분해하는 것도 간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바이러스 이런 거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 역시 여러분 간이 이것을 담당해요. 자, 그런데 이 간이 이런 거를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 예전보다는 독성 물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이런 독성 물질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간이 끊임없이 일을 하다가 여러분 지치고 힘들면 간이 어떻게 될까요?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간경화라고 해요. 간경화. 간이 굳어져요. 간은요 선홍색 빛입니다. 여러분의 손바닥만한 크기예요. 선홍색 빛에 매우 부드러워요. 찰랑찰랑거리면서 그래요. 근데 이 간이요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굳어지면은 간이 무슨 색으로 변할까요? 흑갈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그 찰랑찰랑한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러면은 간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은 우리는 몸이 어떻게 될까요?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였던 간이 굳어져도 우리의 몸이 카운트다운 들어가는데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여러분 굳은 마음을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요 제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온천지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창조의 주님, 그분만이 유일하게 여기에 생명의 영을 여러분 불어넣을 때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화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보세요.
결혼 초기에는 얼마나 부드럽고 나긋나긋한지 몰라. 남편이 뭘 안 해도요, 아내가 알아서 지발로 착착 해줘요. 여보 필요하죠? 여보 이런 거 뭐 드세요? 뭘. 근데 조금 시절이 가고 여러분 서로 간에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딱딱해져 가면은 니는 손도 없나? 곤란했어요. 딱딱해지면 서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요, 서로에 대한 경쟁과 서로에 대한 미움과 갈등으로 날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굳은 마음을 누가요? 새 영을 주사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누가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의 모든 굳은 마음, 강경화와 같은 이런 게 여러분 뭐로 변화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사모하십니까?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싶죠? 부동산 여러분 많이 차지하고 싶죠? 어떤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우리 교회 마스코트 하온유라고 들어봤습니까? 지금 잠옷실에서 막 뛰다니고 있는데, 하온유, 온유처럼 온유하면 여러분 부동산 많이 가지는 줄 믿습니다. 그 간다고 진짜 막 온유가 손을 흔드네요. 자,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 온유하다는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우면요 모든 일이 가해요. 다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뭔가 딱딱하면은 뭔가 모순이 되고요, 뭔가 싫어하고, 뭔가 갈등이 생기고요, 뭔가 원망으로 가득 차. 얼굴이 벌써 달라서.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 영을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주시면 우리의 모든 굳은 것들이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부드럽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어떨까요? 신이 나요. 감사가 넘치고요, 그리고 행복한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꼭 화장실에 가서 얼굴 한 번씩 쳐다보십시오. 쳐다보시고 내가 정말 굳은 마음인지 부드러운 마음인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근데 이건 내 스스로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오직 누가요?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충만할 때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꼬리가 달라져요. 이 꼬리가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위로 가요. 감사하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교회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했는데 한 구절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사람이 해야 되는 게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27절이에요. 27절. 그러면 주님께서 딱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시고 기근 있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27절,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으면은 그냥 그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늘 일평생 살면 되겠지? 아니요. 세상에 그냥 두지 않아요. 이런 우리를 보존시키고 지속시키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 안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다 여러분 이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내 영혼이, 내 몸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러분 지옥 같으면 여러분 어떨까? 안 좋죠.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 내 몸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회복되는 마음, 회복되는 몸, 이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요 이런 은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뭐 한다?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되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이 여러분 회복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급성 경직화된 모습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신하였습니까?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가 자기가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동조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누구를요?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에 내몰아버리죠. 살인했죠. 간음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동시에 1+1으로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더 이상 그 마음이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에 얼마나 그 굳은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웠으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절규의 표현을 하는데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이렇게 주신 바 된 주님의 은혜를요 우리가 지속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시편 51편 9절, 10절, 11, 12절 한번 볼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좀 지워주십시오. 내 죄와 죄악은 누구만이 지울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만이.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새로 창조하실 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뭐 하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는 자와 갖지 못한 자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으면 죽음이 여러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끄떡없죠. 불확실하니까 좀 더 뭐 약 먹고 연명 치료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드렸지 않습니까? 부산 수영로 교회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얼마 전 이거 뭐죠? 코로나 감염이 돼서 어떻게 할까? 연명치료 할까? 아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뭐가 있죠? 하루속히 주님께 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빨리 주님께 가고 싶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어디를 가고 싶다고요? 주께 가고 싶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것, 주의 규례, 율례를 여러분 내가 지켜야 하는 그것인데, 그것을 여러분 어떨까요? 성령을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림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27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인 겁니다. 뭐를 지키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처박아 놓고 여러분 주일날 그냥 갈 때 그냥 잠시 빼가 와서 그냥 펼쳐 놓고 오늘 본문 말씀 보고 다시 문 닫아 놓고 닫는 거 아니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지켜야 하며,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까이 하며,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진정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되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요, 죽은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굳은 마음, 간경화 걸린 것처럼 그렇게 소망이 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요? 부드러운 간으로 바꿔주셨다. 새로운 삶을 살았던 우리가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가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약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26, 28, 29, 30, 31절 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주의 율례와 규례, 주의 말씀을 너희가 지킬지어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길을 찾고 마치 여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길과 진리를 발견하고 그렇게 다가왔던 것처럼 꼭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일평생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한 인생들 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셔서 여러분이 나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러분들의 환한 미소로 말미암아 이 이시아 지역에 새로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